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기사지요. 므낫세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무려 55년이란 세월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사가가 기록한 그에 대한 설명은 그가 노골적으로 배교를 했고 백성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왕 히스기야가 애써 되돌려 놓았던 나라를 다시 우상의 나라로 회귀시켜 버립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신앙과 선한 행실을 버리고 아하스나 아합의 악한 행위를 답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집에서 가장 불신앙적이고 악한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면서 또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대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개혁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어가면서 세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노골적으로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선왕이 제거했던 산당들이 그의 시대에 다시 세워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함께 1월 성신 숭배가 재개됩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숭배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체 하늘의 달과 별의 운행이 결정한다는 천체 숭배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것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로 발전하게 되죠. 지금은 점성술과 천문학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점을 치는 것과 주술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죠. 손으로 만든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도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마찬가지로 악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의 반개혁적 행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지고 점을 치는 자들과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그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친히 내 이름을 둘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부정하고 불결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므낫세는 성전 앞들과 바깥들 두 마당에 1월 성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한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둡니다. 이런 행위는 그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방 제의와 혼합시켜버린 이런 행위들,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큰 악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럽혀진 것은 성전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죄이죠. 온 유다가 아니나 밖이나 모두 온통 우상 숭배의 도가니가 되어 버립니다. 이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런 므낫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죠.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심판이 네 가지로 예고되고 있죠. 첫째는 먼저 재앙의 소식으로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심판으로 인한 큰 두려움과 공포가 닥쳐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의 줄을 예루살렘에 펼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줄과 추는 건축에 필요한 측량 도구죠. 그런데 여기서는 허물 때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조에 적용했던 심판의 기준을 유다에게도 적용하여서 죄를 측량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릇을 말씀이 씻어서 엎어놓듯이 예루살렘을 씻어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고 백성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업에 남은 자들을 넘겨주어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까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려낸 슬픈 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들이 그려내는 슬픈 성적표입니다. 16절에는 므낫세가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또 다른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앞에서 나온 죄악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관한 반역과 배도를 그린 것이라면 16절의 이 진술은 그가 백성들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무죄한 자가 흘린 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강의 성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압제와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 찬 지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무대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못할 범죄가 없는 법입니다. 우상숭배가 심한 자리일수록 탐욕의 지배가 춤을 추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약자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므낫세의 악행은 대를 이어 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아므랑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악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는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를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함께 무너지는 유다의 역사는 개혁의 성과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가야 할 자리,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